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큐티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꼭 받아가시고 이번 8월 한 달간 마지막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같은 장을 묵상하며 나누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8월 한 달은요, 우리가 시편과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8월 1일서부터 사도행전 1장을 시작하였는데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주시고 또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셔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서부터 우리 8월 8일 이번 수요일까지 단기 선교여행이 계속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또 같이 참여하시는 집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무 사고 없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이면은 나바오에서 우리가 그 인디안 교회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섬기고 또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셨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를 누리며 살았던 것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우리 집사님들 나바호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단기 선교팀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그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며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이 잠언 3장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심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아마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성경 공부 교재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나온 그리스도 안의 생활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런 작은 교재입니다. 저도 중학교 시절에 이 교재를 중심으로 많은 구절을 암송했고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고 기본이 무엇인지를 제가 배우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5가지 진리에 대해서 5가지 확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확신이 무엇이냐면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중심으로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구원의 가장 핵심이고
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중심으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 중심으로 예수 안에서 구원을 누리고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귀한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이것입니다. 세 번째 확신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하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는 그 말씀, 그 안에 우리의 승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절대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승리의 확신입니다. 네 번째가 사죄의 확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 중심인 인도하심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며 그 이름 안에서 승리가 있고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으며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확신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잠언의 저자는 3장의 시작을 내 아들아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식에게 말하듯이 영적으로 교훈하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시리라 라는 신적인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조건적 결과를 다루는 형식으로 잠언 저자는 기록을 하며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 또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5절을 보시면은 지혜자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에 사용하는 개역 한글 성경을 보시면은 신뢰라는 단어가 아니라 의뢰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신뢰, 의뢰는 히브리어 원어로 확신하다, 안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대상을 완전히 신뢰함으로 내 몸을 상대방에게 기댄다라는 의미입니다.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완전히 맡겨버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에 스포츠 뉴스를 보는 가운데 기억이 남는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한 야구팀에서 선발 투수를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한 후에 그 새로운 팀에서 이 선발 투수를 맞이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선발 투수가 누구냐면요, 야구 경기를 시작할 때 먼저 공을 던지는 선수가 바로 선발 투수입니다. 이 선수가 다른 팀으로 이적한 후에 어떤 의식이냐면은 2m 상당의 그 높이에 올라가서 6명의 불펜 투수, 다른 투수들을 뒤에 두고 눈을 감고 이런 자세로 뒤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지면 뒤에는 6명이 그를 받아주는 거예요. 왜 이런 의식을 하냐? 이 선발 투수가 먼저 공을 던지지만 경기를 자신이 마무리를 못해도 다른 선수를 믿고 내가 내려오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누구를 신뢰하고 내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고 의지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한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어떤 한 부분은 그냥 내가 아직 쥐고 있고 불안한 것 같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은 역사 가운데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렸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그런 백성이고 그러한 삶을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시면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두 왕이 등장합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예요.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8절 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러 몰려드는 블레셋 군사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전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숨는 모습을 발견하니까 하나님의 사자인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미국의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께서 이러한 사울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사울이 단지 절차상으로 협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함을 드러낸 것이다. 그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는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사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있었고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며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데 사울은 자신의 지혜와 계산과 경험을 내세워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였고 오직 사람 눈만을 의식하였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만 두려워하였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던 자였습니다.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막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결단을 내리시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주일에는 우리가 쉽게 결단하죠. 그런데 예배당을 나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것을 기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에서부터 하루에 정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 가운데 작은 결단으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과 반대로 다윗은요, 그는 하나님을 진정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 다윗이 처음 등장하는데, 그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행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사울은요, 타락했어요. 악한 영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누가 봐도 올바른 왕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그가 나서서, 그래, 내가 기름 받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치고 이제 왕이 될 수 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였을지라도 다윗은요, 두려운 마음으로 사울을 건들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뢰하며 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였다면은 그에게 주어진 기회들 가운데 자신을
사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아마 왕이 되려고 하였을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악한 사울 왕이었지만 다윗은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시편 62편 가운데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또 이어서 62편 5절 말씀에는 다윗이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다윗은 그의 기다림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후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시편 37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믿음으로 주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예요.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여러분 수요일에 1장 말씀 묵상하셨죠? 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 그렇다면 때와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다윗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명령을 받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내 때와 시기를 더욱더 중요시 여기며 그것만을 부르짖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당장 이 기도 제목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건데 왜 응답 안 하십니까? 이렇게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뒤에는요, 나의 욕심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다리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겠다.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신뢰할 때 내가 너를 지도하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가 우리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잠언 저자는 계속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6절 말씀은요, 5절에서 말하였던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강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인정하되
범사에 인정하라라고 그 범위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범사란 단어는요, 한마디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모든 일을 지도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또한 이 범사는 지금 현재의 삶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계획과 꿈, 비전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범위가 여러분 이 예배 시간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인정하는 현재와 미래, 그리고 예배 시간 밖의 모든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 권위가 무너지면은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가정에서 만약에 부모의 권위가 인정치 않을 때에 가정의 파괴가 일어납니다. 학교에서는요, 스승의 권위가 무너지고 학생들이 스승을 인정을 못하게 되면 학교에 파괴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땅히 인정할 권위를 인정할 때 그 안에는 질서와 평안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인정한다라는 단어는 그냥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이셔, 그래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어, 짧은 지식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 구체적인 지식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래, 목사님이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맞아, 그래, 그런 것 같아.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맛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것을 깨닫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그냥 단지 멀리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그런 한 인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만남 가운데 그분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을 알고 경험하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아가며 깨달으며 그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자 솔로몬이 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의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의 길을 지도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굽어 있을 때 같을 때가 있어요. 장애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왜냐? 실패하는 것 같고 무엇인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것이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 같지가 않고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느낌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절망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지혜자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범사에 인정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주님을 신뢰하며 주의 때를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에 주님을 기대하며 또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길을 지도하심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론 이 세상이 주님보다 크게 보일 때가 있고 우리가 말씀 앞에 의심할 때가 있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의 인도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아버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